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회복,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요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은 총 66권이고 1189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마지막 22장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창세기 1장 본문으로 아마 2019년 올해 1월 첫 주에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1년 동안 우리 모든 성경 본문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12월에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막내 제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2서, 3서 세 편의 편지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다가 승리를 얻어 이기는 자로 성도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20세기 전,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고 가는 전 세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의 교회된 참 성도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레터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오늘 우리 읽은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서 이 땅에 무너져 내렸던, 막혀버렸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 같았던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이미지를 그림 언어로 오늘 21장과 22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는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읽고 싶었어요. 19장, 저 천상에서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천상의 결혼식 19장, 20장,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21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면서 22장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정금 같은 길이 펼쳐져 있는 그 천국의 모습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12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으로 큐티하고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본문을 찾아 읽어가면서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혹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누군가가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천국과 같은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늘나라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천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 아니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영화의 단계에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꿈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뻥이거나 개꿈이거나 과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혹 이단이 아닐지 또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전과 이미지와 그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우리 각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아직 10대예요.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천국은 참 좋은 곳이구나, 좋은 곳이겠지, 나중에 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지 못했고 또 내가 지금 당장 갈 거라는 생각도 아마 못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나요? 네, 한 5사람 정도 선착순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나요? 예, 아멘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좋은 곳인데 지금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젊으니까 이 땅에 아직 사명이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확장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그때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직 어리지만 저 천국을 손에 닿을 것처럼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도요, 목사님이 올 한 해 2019년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장례를 집례한 건수를 보니까 한 2, 30건이 넘더라고요. 그때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질병을 얻어서 혹은 사고로 안타깝게 소천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 부르신 때가 돼서 이렇게 소천하는 경우나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장례 예배 때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마다 유가족들에게나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 또 혹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위로하기 위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그리고 소천하신 이 성도님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 천국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해 드려요. 성도에게 죽음은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두려운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천국 가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고 어려서 죽음이 손에 닿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이미 천국 가신 분이 있다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21장 9절 말씀, 9절과 10절, 11절 말씀,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7 대접 이야기, 7 재앙 이야기, 7 천사 이야기 다 나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천사를 통한 환상만 나누려고 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가에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10절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선명한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인 거예요. 원래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면요, 남녀를 성차를 떠나서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 우리거든요. 예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는 성도거든요. 남녀를 떠나서요. 그런데
성도가 모여 있는 교회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여러분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고 반짝였고요, 벽옥과 수정 같은 여러 각종 보석들로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 신지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아 놓으셨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 다시 볼 수 없도록 하셨는데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와 임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의 세계 자연물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어요. 엉겅퀴를 내고요, 가시나무가 자라고요, 땀 흘려 농사짓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없도록 자연도 함께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지구온난화라던가 환경 파괴의 문제, 대기 오염, 미세먼지, 이전에 없었던 극심한 자연재해들 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으로 이 피조의 세계 자연물도 함께 타락하게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훼손된 것처럼 이 자연물도 세계도 훼손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 문제나 황사나 대기오염이나 쓰레기 문제나 환경오염, 기후온난화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피조의 세계 자연도 함께 고통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이 청지기 의식으로 이 자연 만물을,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그런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훼손되고 오염되고 무너져 내린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내려오는 거죠. 줄여서 신천지라고 해요.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좋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자주 쓰니까 우리가 못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 신천지란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의 처소가 바로 그 성전됨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없어요. 이미 다 무너져 내렸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주후 1세기 말 약 AD 95, 6년경에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요 한 20여 년 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싸그리 무너져 내렸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오늘 계시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홀리 시티예요. 성곽이 있고요, 그 성곽에 12문이 있대요. 동서남북에 3개의 문씩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 위에는 12천사가, 문 곁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베냐민과 요셉까지 12지파의 이름이 싹 써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곽에는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은 보석이라고 해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신약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 완전 숫자, 충만한 숫자, 완벽한 숫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이름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가 긴지 수천 킬로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자예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그 성을 측량하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모 반듯하다고 했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같대요. 정입방형,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성이 내려오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썼는데요. 스타디온은 그리스 올림픽 경기할 때 그 달리기 경주하는 구간의 그 길이 단위를 말해요. 약 185m가 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계산해 보면 2,220km.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변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220km라는 거예요. 이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에서 스테이디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길이가 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한 300km가 조금 넘고 차량으로 가면 400km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되는데 2,220km라는 거예요. 어제 구글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측량해봤어요.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를 펼쳐보니까 한반도 가장 함경, 북도, 온성군 가장 끝자락 북단에서부터 남단, 제주도 남쪽 해안, 마라도 남쪽 끝까지 이렇게 직선 거리가 아니라 북단에서 남단까지 이 수직으로 길이를 재니까 1,1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두 번 펼쳐놓은 거 정도의 길이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변 길인데요. 근데 2,22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000이라고 하는 1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 완전 숫자, 충만한 숫자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실제 길이가, 실제 너비가 아니라. 144규빗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산하면 한 6.5m 정도 될 텐데, 이거는 성곽의 두께를 말합니다. 성곽의 두께요. 성곽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성곽의 두께가 6m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저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크고 견고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반도 못했는데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등장하는데, 저 어제 밤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다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기 보석에 반짝이는 보석, 어떤 모양인지도 다 모르지만 반짝이는 보석에 여러분들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세요. 충만한 숫자예요. 12 기초석의 이름들이 하나씩 다 나오는데, 여러분 왜 단일한 보석으로 성곽을 쌓을 때 단일한 보석으로 한 가지
자재로 쫙 쌓을 수도 있는데 12개나 되는 보석으로 다양하게 쌓았을까요? 천국에 있는 보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곳이라는 걸 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그곳에는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라는 것,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렇게 보석의 모습으로 묘사한 거예요. 실제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게 되면 빛나는 보석들, 정금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서 정금 같은 길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마치 맑은 유리와 같다고, 물과 같이 맑게 빛난다고 표현했어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2보석.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을 주어 보내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12개의 보석은요, 색상도 다르고요, 디자인도 다르고요, 결정의 모습도 다르고요, 빛을 반사할 때 빛나는 색상이 다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석같이 만드셨는데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강점을 주시고 매력점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12보석의 그 반짝이고 빛나는 보석 사이에 그 정금같이 맑은 그 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그 보석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이거든요. 설교 3분의 1밖에 못했지만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넌 천국의 보석이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천국의 보석이야.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 보석같이 반짝이리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산돌이라고 묘사해요. 산돌이요, 리빙스톤이요, 살아있는 돌이요, 산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반석 대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반석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도 산돌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석이 돌 아닙니까? 돌, 그죠? 원석을 캐다가 이렇게 재련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채취해서 가공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사파이어, 루비, 뭐 청옥과 벽옥과 홍마노와 같은, 자수정과 같은 제스퍼, 그린 제이드, 이런 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중에 구글링 하다가 보석들을 다 찾아봤어요. 사진으로 보여주지는 않을 건데 보석 찾다가 1시간도 넘게 걸렸어.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천국에 깔려 있다고? 그 빛나는 보석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반짝이는 보석. 오늘도 학교에 다녀오고 오늘도 친구들을 만나고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좀 더 자겠다고 떼쓰는 여러분들이 바로 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보석입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자, 대답해 보세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존귀한 선생님들,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그 이름, 반짝이는 보석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고요, 저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